우리는 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내 모습은 부정적일 때도 많고 또 사실 정확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고 또 타인의 평가와 또 소문과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구속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정작 신경 쓰면서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는 갖지 못한 채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에 빠져서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고 그는 굉장히 잘생긴 준수한 사람이고 키도 다른 사람에 비해 얼등이 컸지만 또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의 노랫소리에 그 마음을 뺏겨서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결국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왜 사울은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하지 못했을까요? 왜 사울은 여인들의 노래에 그렇게 집착해서 화를 내고 다윗을 미워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사울을 통해서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하는 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울의 실수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굉장히 의식했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아주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했지만 왕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국민들의 백성들의 시선에 얽매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여론에 관심이 많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에게 초점을 더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블레셋과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고 거기서 승리를 했을 때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공적을 알아주기를 원했고 또 자신을 높이는데 급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침 일찍 일어나 사울을 찾아갔더니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사울 왕은 갈멜에 가셨습니다. 갈멜에서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서 떠나 길갈로 내려가셨습니다 하고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사울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감사를 드리기보다 자신의 기념비를 먼저 세웠습니다. 사울의 첫 번째 실수는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자신을 높이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데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예배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흩어지는 군사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 아말렉 왕과 또 살진 송아지와 어린 양을 살려두는 그런 불순종을 저지릅니다. 백성들의 비위를 마치고
또 자기 안에 있는 욕심, 그 탐욕에 사로잡힌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아말렉 왕을 살려준 것은 어떻게 보면 적국의 왕을 포로로 삼아 자기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고, 또 살진 송아지와 어린 양을 다 몰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은 자기 안에 있는 그 탐욕과 또 백성들의 비율을 맞추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두 번째 실수는 이렇듯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에게 신경 쓰기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타인의 시선으로 자기의 행동을 결정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이 노래소리를 듣고 몹시 불쾌해 화가 치밀었습니다. 속으로 다윗에게는 수만 명이라더니 내게는 고작 수천 명뿐이라는구나. 그가 더 가질 것은 이 밖에 더 있겠는가 하며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들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생각하는 데 더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람들의 시선에 마음이 끌리고 정작 감사해야 될 하나님은 예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놓치고 심지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위기에 처했던 자기를 구하고 이스라엘을 구한 그 다윗을 도리어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끝없이 죽이려고만 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전쟁에 공을 세우고 돌아오는 다윗을 환영하는 여인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내게는 고작 수천 명만 돌리는 그 노래소리에 사울 왕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다윗이 무슨 만 명을 죽였겠습니까? 또 사울이 무슨 수천 명을 죽였겠습니까? 다윗을 더 높이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해서 결국은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거기에 마음이 뺏겨 결국은 자기의 왕위도 무너뜨리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게 됩니다. 16세기 철학자였던 존 드라이드라는 분은 질투를 영혼의 황달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가서에 보면 질투는 지옥같이 잔혹하다고 묘사합니다. 초록빛을 띤 괴물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기도 하죠. 사람들은 질투 때문에, 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기도 하고, 또는 질투에 덫에 걸려 인생이 망가지는, 심지어 미쳐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라는 것이 타인의 시선이요, 비교하는 평가고 열등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결국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우리 자신의 삶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망가뜨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하고 비교, 또 질투, 또 낮은 자존감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 평가절하하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어려웠던 가정 환경이나 결손 가정이나 또는 편애나 비교가 심한 가정의 환경 속에서, 특별히 남과의 비교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들은 두려움이나 분노나 질투나 피해의식 속에서 타인을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인기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너무 여기에 집착하고 빠지게 되면 우리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또 비교하는 의식 속에서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열등감은 비교하는 의식 속에 갖게 되는 부정적인 상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관점과 마음으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그러지고 또 부정적인 타인의 시선으로 우리를 이해하고 인식하면서 자기를 비하하는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한 감정은 끊임없이 우리를 학대하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우리를 알아줘도 인정해줘도 그것을, 우리의 상한 감정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유 집사님 오늘 이렇게 아름다우십니까? 그랬더니 뭐야 내가 이 화장을 좀 하고 왔다고 해서 화장빨이라는 거야. 오늘 옷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뭐야 옷만 좋다는 거야? 아유 이렇게 찬양을 또 이렇게 잘하십니까? 인격은 별로라는 거야? 이렇게 어떤 말을 해줘도 칭찬해주고 좋은 말을 해줘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한 우리의 마음은, 감정은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었는데, 그 남산에 지금은 국립도서관으로 사용되지만 이렇게 하얀 직사각형의 정사각형의 높은 건물이 있고 위에가 이제 돔같이 되어 있는 그거가 이제 어린이 회관이었었는데요. 거기 학교에서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여러 전시관들이 있었는데 우주에 대한 그런 자료도 있었고 또 세계 우표들을 수집한 그런 자료도 있고 여러 가지 도움되는 그런 전시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확한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 거울나란지 요술나란지라는 그런 전시관이 있는데 그 안에는 많은 거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거울들이 이제 오목 거울도 있고 볼록 거울도 있고 조그만 거울들을 많이 붙여놓은 것도 있고 아무튼 여러 형태의 거울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신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 빛이 굴절되어서 이게 키가 작은 저희도 키가 크게 이렇게 늘리기도 하고 또 뚱뚱한 친구는 또 홀쭉하게 보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 거울의 여러 모양으로 얼굴도 이렇게 조그만 거울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여러 명 있기도 하고 혼자가 막 그렇게 이제 정신없이 저희들이 이 거울 저 거울 이렇게 비춰보면서 이렇게 놀다가 마지막 출구로 나올 땐 그게 이제 큰 거울, 전신 거울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정상적인 거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막 그렇게 하다가 그 정상적인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도 이상하게 느낄 정도의 그런 아주 인상적인 시간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왜곡된 거울에 의해서 내 모습이 왜곡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진짜 내 모습이 아닌 비약한 또는 우리를 이상하게 어그러지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 이 굴절된 거울이 마치 어떤 권위자, 우리 가족, 예를 들면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이나 누나, 오빠나 언니나 어떤 선생님이나 또 심지어 교회 목사님 또는 친한 친구들
각자의 어떤 인식과 상처와 결핍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왜곡되게 비춰주는, 왜곡되게 말하는 그런 질투와 시기의 거울들, 비교하며 우리를 왜곡시켜서 우리의 자존감을 아주 뒤틀어 버리는, 그래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우리의 삶을 망쳤던, 자신의 삶을 망쳤던 사울 왕처럼 그렇게 비정상적인 거울로 우리를 비춰서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게 합니다. 어떻게 타인의 시선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상처 많은 과거를 갖고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편도 남편이라 말하기 어려운 그런 아픔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이 싫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오지 않은 정오에 우물에 물을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함을 얻어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보면 여인은 물 항아리를 내버려둔 채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와서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도망갔던, 홀로 나왔던 이 여인이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를,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으로 자신을 보았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해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이해한다면 왜곡된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타인의 왜곡된 시선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비교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되 조건으로 우리를 만나는 게 아니라, 비교해서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그대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이 말씀 음미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계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구원을 베푸실 용사이시다. 그분께서 너 때문에 무척이나 기뻐하실 것이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너를 새롭게 해주시고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시며 기뻐하실 것이다. 자막을 계속 보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구원을 베푸실 용사라는 겁니다. 그 용사이신, 구원해 주시는 그분이 너 때문에 무척이나 기뻐하시고 그분이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분이 우리로 인해서 노래를 부르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여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는 용사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때문에 무척이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로 인해서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죠.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에서 자유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주 쉬우면서도 확실한 처방이죠. 감사는 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결정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줄 모르고요. 아무리 작은 것을 받아도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깨달음의 깊이에 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죠. 그 자그마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놓고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기적을 행하시죠. 그것을 보면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찾아온 고통과 어려움까지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픔이나 상처, 시련, 광야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알코올 중독에 찌들어 늘 술에 취해 있고 폭력적인 그런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밑에 자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범죄를 저질러 결국 감옥의 무기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아들은 이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고 주지사가 되고 존경받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똑같이 불우한 환경과 상황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보고 한 기자가 이 두 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자리에 있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아들이나 잘된 아들이나 똑같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행동할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감사는 조건으로 얻어지는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고 선택하고 묵상하고 해석함으로 얻어지는 행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으십시오.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슬프고 아프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주권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모든 삶의 역경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 압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감사는 축복을 여는 열쇠이며 감사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이해하지 않고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을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감사는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에 속아 사단의 시선이나 부정직하고 왜곡된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예수님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고 내 삶과 상황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를 붙잡게 해 줍니다. 감사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펌프에서 물이 안 나올 때 그 관에 가득 찬 공기를 밀어내는 그 위에서 붙는 조그만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는데, 마중물은 아주 작은 양의 물이지만 그 마중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물은 끝이 없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장미꽃에도 감사할 수 있지만 장미 가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를 알게
해 주십니다. 내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나는 나의 존재로서 하나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여 있는가?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가가 아니라 내 인생에 얼마나 하나님 신실하게 개입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인지를 알게 주게 됩니다. 사울은 낮은 자존감과 비교의식,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함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됩니다. 우리의 자유는 사람들의 인기나 시선이나 비교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의 시선으로, 십자가에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때문에 무척이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노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감사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축복의 마중물이고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루하루를, 한 주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주님의 시선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인해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